35장 레위인에게 줄 성읍과 도피성.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는 유산 가운데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내어주게 하여라. 그 성읍 주위에는 반드시 풍부한 목초지가 있어야 한다.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소떼와 양떼와 모든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제공하고 그들을 잘 보살펴라. 레위인의 성읍을 내어싼 목초지는 성벽 둘레로부터 바깥쪽으로 사방 450m까지 이르는 지역이어야 한다. 목초지의 바깥쪽 경계는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900m, 남쪽으로 900m, 서쪽으로 900m, 북쪽으로 900m를 재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마다 목초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개를 도피성으로 삼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이 밖에도 성읍 42개를 별도로 레위인에게 내어주어라. 너희는 레위인에게 모두 성읍 48개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내어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 소유 가운데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내어줄 때는 지파의 크기에 따라 떼어주어야 한다. 수가 많은 지파는 성읍을 많이 내어주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내어주면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성읍 몇 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하는 자를 피할 도피성으로 삼아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법정에 출두하기 전에 공동체 앞에서 살해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성읍 6개를 도피성으로 마련하여라. 그 가운데 3개는 요단강 동쪽에 두고 3개는 가나안 본토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과 임시 거류민과 방문객에게도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게 성읍 6개를 도피성으로 두어라.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쇠연장을 사용한 경우 그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다. 그는 살인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가 사람을 죽일 만큼 큰 돌을 손에 쥐고 있다가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것도 살인이다. 그는 살인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가 사람을 죽일 만큼 육중한 나무 연장을 들고 다니다가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것도 살인이다. 그는 살인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복수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는 즉시 죽일 권리가 있다. 그는 살인자를 현장에서 죽여도 된다. 누가 들끓는 증오심으로 사람을 밀치거나 매복해 있다가 무언가를 던져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또는 홧김에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것도 살인이다. 그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복수하는 자는 그를 붙잡는 즉시 죽일 권리가 있다. 그러나 누가 원한 없이 충동적으로 사람을 밀치거나 성급하게 무언가를 집어던지거나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실수로 망치 같은 연장을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원한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점이 없으면 공동체는 이 지침에 따라 우발적 살인자와 복수하는 자 사이를 판가름해야 한다. 우발적 살인자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구하는 것이 공동체의 의무다. 공동체는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피신해 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살인자가 자신이 피신해 있던 도피성을 떠났는데 복수하는 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에 있다가 그를 발견한 경우, 복수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죽일 권리가 있다. 그 복수하는 자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지금부터 대대로 따라야 할 재판 절차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야 처형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살인자를 처형할 수 없다. 뇌물을 받고 살인자의 목숨을 살려주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는 유죄이므로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 반드시 그를 처형해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신해 있는 자에게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를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줘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살인은 땅을 더럽힌다. 살인한 자의 피가 아니고는 그 땅에서 살인의 피를 씻을 수 없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도 그 땅에 살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같이 살고 있다. 앞서 18장에서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한 식량, 급여 문제가 이미 설명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살 주거지와 최소한의 목초지를 마련해주는 법이 제정됩니다. 이 법 역시 임박한 가나안 땅 생활을 대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죠. 일련의 법들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단 건너 여리고성 맞은편의 모압 평지에서 이 법이 선포됩니다. 레위인들의 도성에는 목초지가 깔려 있습니다. 가축과 짐승을 방목하고 가둬놓을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기서 가축은 정결한 동물인 소, 양, 염소이고 짐승은 부정한 동물이지만 부려야 하는 나귀나 약대를 지칭할 것입니다. 초장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적시됩니다. 성벽으로부터 동서남북 방향으로 1000규빗 거리까지가 레위 도성 소유의 초장입니다. 1000규빗이면 450m가량인데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좀 난감해집니다. 4절과 달리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2000규빗, 즉 약 900m 크기를 지정하기 때문이죠. 레위 성읍 초장의 규모에 대한 엇박자가 나보이는 이 두 규정을 둘러싸고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4절과 5절은 성읍의 종류가 다른데 4절은 좀 더 특별한 성읍에 대한 규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대 전통 속에서 쿰란 공동체는 이것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독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안식일에 1000규빗 이상 걸어선 안 되나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0규빗까지 갈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반면에 랍비들은 안식일에 사람이 어떤 경우라도 2000규빗 이상 걷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4, 5절의 법은 상호 모순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내놓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성벽에서 사방으로 각기 1000규빗까지 레위 성읍의 목처지입니다. 그런데 5절은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사방으로 2000규빗 규격을 말하는데 다름 아닌 사방 각 면의 총 길이가 2000규빗임을 말해주죠. 성읍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사방 2000규빗 크기의 정사각형 목처지의 경우 성읍 규모에 따라 전체 목처지의 규모가 좌우되는데 어떤 경우든 첫 규모보다 목처지 규모는 상당히 작아집니다. 상호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선 성벽부터 1000규빗의 거리까지 성읍의 목처지며 동시에 사방 경계의 각 길이는 각 모퉁이를 기준점으로 경계선을 그어 전체 면적을 정합니다. 이 경우에 성읍 크기에 따라 중앙에 걸쳐지는 부분이 달라지지만 성읍별로 큰 편차는 없고 무엇보다 4절과 5절에 모순이 없어집니다. 레위 성읍은 모두 48개가 선정되고 그 중에 다시 6개 성이 도피성으로 지정됩니다. 각 성읍은 모두 정한 규칙에 맞는 목처지가 동시에 주어지는데요. 8절은 지파별로 받은 크기에 따라 레위 지파에게 더 많이 주거나 더 적게 줄 것을 명령합니다. 크기에 따라 하는 것은 당장의 지파가 제비 뽑아 할당받은 땅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죠. 즉 땅이 넓은 지파는 레위 성읍을 더 많이, 그렇지 않은 지파는 더 적은 수의 성읍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자는 이것이 각 지파 인구 규모의 크기를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는 레위 성읍을 많이, 적은 지파는 적게 내놓았다 해석하는데요. 납달리는 갓과 에브라임보다 인구가 많지만 성읍 숫자는 하나가 더 적어서 꼭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유다는 48개 성읍 가운데 8개를 내놓고요. 시므온만 하나를 내놓고요. 납달리는 3개를 내놓고요. 나머지 지파들은 모두 4성읍씩 내놓았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의 도피성 할당은 이처럼 평균 4개씩 정도 할당되는데 이런 레위 도성의 할당은 분명히 대체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나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 21장은 땅의 정복이 거의 끝난 시기로 상당 기간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민수기에서의 2차 인구 조사 현황으로부터 많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상정해야 합니다. 9절부터 15절입니다. 48개 레위 성읍들 가운데 6개는 특별히 도피성으로 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도피성은 특수한 제2 사법 기능을 위해 지정된 특별 구역이죠. 그곳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보복을 면하기 위해 도망갈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고의적이든 과실치사든 누군가 살인당하면 가족이나 친족이 그 살인자를 즉각 보복 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보복을 피해서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복수할 자라는 것은 원어로 고엘이죠. 19절에서는 피해 보복자, 고엘 하담으로 칭합니다.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셋, 요단 서편에 셋, 도합 6개를 마련해야 합니다. 도피성 혜택은 다른 율법과 마찬가지로 자국민, 타국민, 그리고 최레민 모두에게 공이 적용됩니다. 타국인 최레민은 오늘날 영주권자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여행객은 제외됩니다. 16절로 21절입니다. 6개의 계획살인 사례들이 나열되는데요. 22, 23절에서는 3개의 과실치사 사례들이 나열됩니다. 고의적이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홧김에 누군가를 죽인다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 핏값을 보복하려는 형제나 가족이 그를 죽인다 해도 그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일단 재판을 통해 고의 여부가 판결되어야 합니다. 6개의 고의 살인 사례는 첫 번째,
철로 된 물건으로 쳐서 죽일 때, 두 번째 돌로 쳐서 죽일 때, 세 번째 나무 연장으로 쳐서 죽일 때, 네 번째 미워서 밀쳐 죽일 때, 다섯 번째 급습해서 죽일 때, 여섯 번째 악심을 품고 때려 죽일 때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레위인을 위한 성읍, 억울한 자를 위한 도피성, 살인으로 볼 두 가지 기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 29절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6가지 사례들과 그것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뒤 본문에서는 비고의적인 살인 행위를 3가지 사례로 나눠 설명하면서 법적 처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무심코 발생한 3가지 사망 사건의 예는 첫째, 무심코 사람을 밀쳐서 죽였을 경우, 둘째, 무심코 물건을 던져서 죽였을 경우, 셋째, 무심코 돌을 던져서 죽였을 경우입니다. 이런 살상은 예기치 않게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악의 없이 우연히, 노리지 않고 혹은 기회를 엿봄이 없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라는 수식어들이 붙습니다. 22, 23절은 앞선 16, 21절과 더불어 판례법들로 묶어야 합니다. 일단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와 보복자, 고엘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판 없이 사적인 보복으로 피의자를 죽이거나 무단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아마 피의자는 사건 직후 도피성으로 몸을 숨긴 상태일 것입니다. 재판정은 그를 도피성에서 불러 재판을 진행합니다. 회중이 이 사건 판결을 내린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 원어 에다는 재판관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형태로든 사법기관이 존재했음을 암시하죠. 재판 결과 그 살인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규례대로 판결하여 형을 집행합니다. 규례대로는 앞서 제정된 판례들과 처벌 규정을 말합니다. 사망사건이 고살로 드러나면 그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지고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무방합니다. 고엘은 앞서 말한 대로 누군가의 고통과 한,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메시아의 구속자 개념이 여기에서 왔죠. 레위기 25장 희년법에 의하면 토지와 빚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줄 수 있는데 이때 그 사람이 고엘, 즉 갚아주는 자, 물으는 자가 됩니다. 이 경우 고엘이 속량자, 구속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단순히 상대에게 보복하여 손해를 보존하는 보복자의 의미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직접 고엘이 되어 핏값을 보상하려 하기 때문에 보복자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러한 보복을 불법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실치사의 경우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보복을 당한다면 억울한 처사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법제화하십니다. 이 법의 취지는 결코 억울한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인간의 악한 심성에 의한 무고한 보복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것이 과실치사로 드러나면 법정은 그의 생명을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그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하여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가 도피성에 연금되는 기간은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입니다. 26절로 29절입니다. 도피성 연금 기간 중에 그 살인자는 도피성 밖으로 외출이 금지됩니다. 만일 무단 외출을 했다가 보복자에 의해 살해당하면 누구의 탓도 아니며 그 보복자 또한 자신의 복수의 피해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살인자는 현재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도피성 안이 성벽 안인지 아니면 도피성 목초지 경계 안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가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는 연금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성벽 안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연금 중인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결국 완전히 사면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살인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그를 어떤 피해 보복자가 죽인다면 그것은 새로운 살인사건이 됩니다. 30절로 34절입니다.
살인사건으로 열린 재판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무고한 사람이 혐의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희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재판의 정확성, 신중을 위해 법적 장치를 보완합니다. 피의자의 고의적 살인 행위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한 사람 증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율법은 증인을 세울 때 최소 두세 증인의 말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아마 두 사람 의견이 일치할 때는 판결이 확정되나 두 사람 증언이 갈릴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인 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재판 결과 고의로 살인한 자로 드러나 유죄가 확정되면 사형 외에는 면책 방법이 없습니다. 고대 중동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이스라엘 율법은 고살범이 생명의 속전으로 목숨을 보존하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숭고한 하나님의 율법은 인명살상이 돈으로 해결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파괴하는 무엄한 일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을 누군가 찬탈하는 것은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인명살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배상이 안 되며 그 범죄자의 생명만이 속전으로 지불될 수 있습니다. 고살자는 반드시 사형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과실치사로 도피성에 연금되어 있는 살인자에게도 적용되죠. 비고의적인 살인을 범했기에 사형은 면했지만 역시 생명을 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도피성에 갇혀 사는 동안 생명의 속전을 내고 미리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죄가 유효하죠. 33, 34절은 중요한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최근까지도 동사 키페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논쟁이 계속 있습니다. 키페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도피성 규정과 관련된 오늘 문맥에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만일 누군가에 의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면 그 흘린 피로 인해 땅이 더럽혀집니다. 그렇게 피 흘림으로 땅이 더럽혀지면 그 피를 흘리게 한 바로 그 사람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키페르의 수동태인 예크파르가 쓰였습니다. 땅의 오염에는 성전의 오염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극악한 죄로 인한 땅과 성전의 오염이 임계치에 이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견디지 않고 그것을 떠나십니다.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따라서 시급히 이 무고히 흘린 피를 속죄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땅을 속죄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땅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속죄가 필요합니까? 동사 키페르는 바로 이러한 해석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동사 카파르와 그것의 피해령 키페르 의미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견해로 나뉘는데요. 첫째, 덮다. 둘째, 배상하다. 셋째, 씻다 하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덮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현재 들어와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덮다라고 하는 개념을 고수하는 이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배상하다 혹은 씻다 이 두 견해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두 견해 다 본문상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키페르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하는 쪽으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키페르, 배상, 그리고 정화하는 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 근거 본문이 바로 33, 34절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무고한 피로 땅이 더럽혀지면 살인자의 피로 더럽혀진 그 땅을 씻어내고 정화죠. 생명의 희생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피가 아니면 속죄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문장에서 키페르라는 단어로 피의 이중적인 기능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죄제 피의 기능을 두고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죠. 속죄제 효과인 키페르는 정화와 대속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전 기물을 목적으로 하는 키페르도
대속과 정화라고 하는 뜻, 영어로 하자면 속죄하다, make atonement for it 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뜻으로 사용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물의 오염을 배상하고 그것을 닦아내야 정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 문단에서는 철저한 증거 보호받아야 할 비고의적 살인, 비고의적 살인 그러나 감당해야 할 짐, 철저한 책임 그러나 형제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